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다른 내용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뭐 깊이 있는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살인하지 말라는 거구나. 간음하지 말라는 거구나.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번째 계명은 조금 애매하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조금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맥락에서 하는 말인지 잘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적어도 처음 성경을 썼던 성경의 저자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에는 시간적,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이나 문화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해야 됩니다. 9번째 계명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그 의미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번째 계명은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신 명령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재판을 받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신 명령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잘못을 가리려고 할 때 보통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소한 것들은 대화를 많이 하고 자주 만나고 속을 터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소한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법적인 문제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서로 간에 해결할 수 없는 큰 손해나 가해를 행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서로 대화만으로는 풀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경찰서에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결국 완전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서 재판정에 가서 판사 앞에 서야 되겠죠. 거기 가서 법률이나 증언이나 증거 같은 것들을 가리고 잘잘못을 가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가서 이 시시비비를 가렸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성문 앞 혹은 성소에서 이제 재판을 했습니다. 이 장소들은 성소나 성문 앞이 어떤 장소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종의 광장이었습니다.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재판을 해서 이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죠. 재판장은 누가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장로들이나 아니면은 왕정 시대에는 왕이 맡아서 재판을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를 왕에게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백성들 간의 어떤 시시비비, 잘잘못을 가리는 이 재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법대를 나왔는데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증거입니다. 증거 재판주의라고 해서 이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증거를 통해서만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형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증언이나 아니면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통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이 증거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돈이 들어갑니다. 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온갖 과학 수사 방법이 개발되어 왔고 지금도 개발되고 있죠. 그리고 그 증거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러라든지 이런 직업들이 여러분들도 TV를 이제 많이 보셔가지고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시대는 증거가 있기는 했겠지만 그 증거가 오늘날만큼 이제 제대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방법이나
또 증거를 보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증거만 가지고는 사실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의미를 오늘날만큼 해석하기도 힘들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쓰던 칼에 피가 묻어 있다고 해서 저를 살인범으로 몰려고 해도 제가 이 칼을 썼는지 안 썼는지, 오늘날은 뭐 지문을 판독한다든지 DNA를 감식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지만 성경의 시대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서 잘잘못을 가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증언.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했죠. 증언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는 재판의 결과가 성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사람이 제가 저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걸 봤어요. 아 그래? 장로들이나 왕들이 그 말을 듣고 당신은 살인범이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엉망이 되겠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조금만 자기 이해관계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살인범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해서 그 사람을 처벌받게 만든다면 사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사실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 분명한 기준을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6에서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증인들은 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혹여나 뭐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돌을 드는 역할을 맡아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유죄를 입증한 증인들로 하여금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한 그 양심의 의무까지도 지게 한 것입니다. 모함하려고 했던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이 두 사람이 만약에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리고 자기들끼리 말을 맞추어서 모함해가지고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모함하려고 했던 그 상대방이 받아야 할 형벌을 똑같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입을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제가 아니라 거짓 증언했던 두 사람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돌을 들어 처벌받아야 될 사람을 치는 역할을 증언한 사람들이 하게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양심의 어떤 의무까지 지게 하기 위해서죠. 거짓 증언한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거짓 증언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누군가 거짓을 말하게 된다면 오늘 9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하게 된다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거짓 증언의 예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야기할 때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야기할 때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아합 왕은 한 가지 나쁜 일을 하면서 10계명에서 3가지나 10계명 중에 3가지나 저촉되는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에서 아합 왕이 악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 땅을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아합 왕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땅을 함부로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조상 대대로 소유하고 있는 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이 땅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함부로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뭐 왕이나 지체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억지로 이 땅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마음이 이제 너무 힘이 들고 답답하고 이 땅을 너무 가지고 싶은데 자기가 가질 수 없으니까 거의 뭐 병에 걸리는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사람이 나의 남편 아합 왕인데 그 땅을 왜 빼앗지 못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세벨이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어떤 계획이었냐면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거짓 증언이냐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시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나봇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뒤에 아합 왕은 나봇이 죽고 나서 포도원을 차지했고,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고발을 받게 되죠. 이게 바로 거짓 증언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고하게 빼앗은 전형적인 사례이고 9번째 계명을 어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성경에는 거짓 증언을 통하여 무고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짓 증언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고 말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거짓 증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3절에 14절을 보면은 스데반을 모아봐 넣은 사람들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이 공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처럼 이 거짓 증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9번째 계명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거짓 증언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과 7절을 보면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통하여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이 악한 행동은 악인과 연합하는 일이고 악인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잠언 25장 18절을 보면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것,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그런 악한 행동은 방망이와 칼, 뾰족한 화살과 같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으니 너희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재판정에서 이 증언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거짓 증언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9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은 이웃의 생명을 빼앗고 또 명예조차도 빼앗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9번째 계명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9번째 계명은 우리가 재판에 나가서 증인의 자리에 설 때만 지키면 되는 걸까요? 일단 저는 재판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재판에 나가본 적도 없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본 적도 없죠. 아마 평범한 사람들은 일생에 뭐 그런 일들이 뭐 많아봐야 몇 번이나 그런 일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9번째 계명은 아예 나랑은 상관없는 계명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10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10계명을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었죠.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거짓된 말을 통해서 나의 이웃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을 말하여서 이웃의 생명이나 이웃의 명예나 이웃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 악한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이 거짓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저만 그런가요? 정말 우리는 이제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죠. 뭐 농담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골려주려고 하거나 장난을 치려고 할 때, 자녀들을 약간 놀려주고 싶을 때, 그럴 때 거짓말 사실 많이 하죠.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감춰주면서 자기 고향인 여리고의 군사들에게는 거짓말을 했죠. 이 사람들이 이미 빠져나가고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라합이 거짓을 말했지만 성경 속 누구도 라합이 했던 이런 행동, 이 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늘 진실만 말하는 것이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거짓말은 명백하게 9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혹은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잘못된 정보나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부지 중에 9번째 계명을 어기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의 일부만 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몇 가지 행동만 보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내용을 옮기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어떤 악한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빼앗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9번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짓된 말들을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주의하면서 항상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별히 주의하면서 말을 하려고, 언어 생활을 그렇게 해가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요즘은 또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전에 어떤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정보의 홍수를 인터넷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정말 많은 정보가 있지만 항상 정확하고 진실한 사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엄청나게 많지만 거기에는 거짓된 정보들, 잘못된 정보들, 곡해하는 내용들이 사실 있을 수 있는 거죠. 성도님들 중에 혹시 요새 AI라고 하는 것, 챗 GPT나 이런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가끔씩 이 AI에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재미삼아 물어보기도 하고 필요한 걸 물어보기도 하는데 하루는 그냥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최한림 목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목회 생활을 10년 넘게 하니까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정보들이 있으니 AI는 그걸 모아서 저에게 대답을 해주거든요. 한 70-80% 정도는 되게 맞는 말들을 이 사람은 전라북도에 살고 이렇게 나와서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면서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냐면 최한림 목사님은 탈북 청소년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고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탈북민 사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되물었습니다. 최한림 목사는 탈북민 사역을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적었더니 이 AI가 좀 뻔뻔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개발 중이고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것 아무리 훌륭한 기술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다고 할지라도 항상 정확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인 AI도 그렇게 한다면 어떤 가치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올리는 정보에는 또 얼마나 많은 오염과 곡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의 양이 많은 만큼 정보를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누구나 다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서 잘못된 신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유튜브 댓글 같은 곳에 퍼나르기 시작을 한다면,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고, 나는 이 정보가 정확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채팅방에도 올리고 댓글도 달고 했지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중에 나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이해를 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중에 전파하게 된 그런 거짓된 말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고통스럽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보를 올바르게 선별할 수 있는 지식과 신중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전달되는 정보라고 해서 그걸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는 안 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한 사실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지식과 분별력을 우리가 길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나 내가 이렇게 전파하는 이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전파하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정보를 분별하고 행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항상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이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죠. 믿을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진리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맹세라는 핑계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맹세를 이제 속임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으로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너의 머리로도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항상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하는 진실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한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정보를 퍼다 나르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중에 이웃들을 해치고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항상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옳은 것을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거짓을 멀리하고 날마다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진리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